여러분, 우리는 이 요시야 왕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들의 이야기, 왜 이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저도 옛날에 이 열왕기 상하, 막 역대기 상하 왜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역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역사책으로 읽었고, 실제로 그 이 지금 성경책에서 열왕기 상하, 뭐 역대 상하가 역사서적으로 이제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또 재미있게 또 읽었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다사다난하게 기록을 하는지, 그들이 뭘 했고, 딱 보면은 뭐 또 잘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안 나와요. 못했다. 네, 여러분, 오늘 그거에 대한 굉장히 함축적이고 요약적인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 하 2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어쩌면 목적일 수 있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 상 13장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고요, 열왕기 하 23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볼 때 성경책이 이제 66권이지요. 근데 이 책을 볼 때 책들에서 핵심장들이 있습니다. 핵심장들이 왜 그렇게 그 강조를 하고 물론 다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자꾸 나무를 보다 보니까 숲을 못 봐요. 나무만 자꾸 우리가 보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숲을 말하고 싶어서 이 열왕기 하 23장이라는 또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 23장에서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요시야 어제 이야기했지요. 요시야 왕, 그가 얼마나 많은 개혁들을 단행을 했어요. 종교 개혁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지금 모든 산당들을 철폐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산당은 좋은 말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산당 나쁜 거예요. 그냥 나쁘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요시야가 지금 산당을 철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시작하죠. 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게요. 열왕기 하 2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왕이 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도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지금 그 무리들을 모아놓고 뭐를 읽어줘요? 언약책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23장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어제 22장에서 요시아가 그 지금 대제사장이 발견한 책이 뭐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 볼게요. 22장 8절. 열왕기하 22장 8절. 무슨 책을 발견했어요? 22장 8절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리고 그 율법책을 누가 받아요?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어제 발견한 책은 뭐예요? 22장에서 율법책 발견했어요. 근데 오늘 23장 2절에서는 그 지금 백성을 모아놓고, 그 사관들과 그들을 다 모아놓고 읽어주는 책은 뭐예요? 언약책을 읽어줘요. 여러분, 단어가 틀립니다. 단어가 틀려요. 원어도 틀려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이라는 책인데, 이 커버넌트 북, 이 지금 언약책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지금 처음에는 율법책으로 받았어요. 근데 읽다가 보니까 이게 언약책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언약책과 율법책은 다른 책일까요? 같은 책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받아들이는 게 틀린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율법과 언약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지요. 하지만 똑같지만 다릅니다. 언약은 은혜가 강하고요, 율법은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만약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사형 선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을 준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합니다. 죄를 밝히 드러내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죄인인 걸 더 잘 알아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한번 지키면 지켜보십시오. 내가 죄인인 걸 더 잘 압니다. 지킬수록 오늘도 내가 죄인이구나, 또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죄인 아닌 줄 알았는데 죄인이구나, 더 깨닫습니다. 그때 누구를 붙잡게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시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언약책이에요. 우리를 지금 율법 지키다가 너 죄인이니까 너 죽어 이게 아닌 거예요. 아, 내가 붙들어야 될 존재가 누구구나. 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커버넌트, 언약과 약속은 다르다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은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론 뭐 결혼 언약이다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하셨지만 그 약속을 또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누가?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럼 예수님이 안 와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멸망했다, 언약이 깨어졌다, 아니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끌고 가세요.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요시야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 왕국이 멸망할 걸. 언약책인 건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마지막 한 번에 정말로 개혁을 단행하지만 요시야는 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때가 임박했다. 너희들이 결국은 저 지금 이방 나라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가 기둥뿌리가 다 뽑히게 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시야가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알아요? 언약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언약을 아는 자. 우리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따르기로 합니다. 물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요시야 때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너희에게 이 말씀을 지켜낼 거야. 물론 그 유다 왕국은 멸망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이미 열왕기상 13장에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 갑자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시야 왕 때 있을 이야기를 이미 선포했어요. 그럼 열왕기상 13장은 뭡니까? 모르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디에 가서? 지금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그 누구냐? 지금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이 여로보암 때에 말씀을 선포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언제요? 요시야 때에 너의 뼈를 지금 제단 위에서 살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뼈에 대한 처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뼈가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길거리에 버려져서 산짐승에게 먹히는 거. 그게 제일 최악의 저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뼈들을 다시 수급해가지고 살라버리는 것. 최악의 저주죠. 또 다시. 그리고 또 뭐냐? 그냥 길가에 버려져서 길가에서 그냥 거기에 이제 먼지가 이렇게 수북히 쌓이는 거. 그냥 길가가 무덤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저주예요. 가장 많은 축복은 뭐냐? 약속된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가족 공동 묘지에 들어가는 것. 그게 제일 축복입니다. 제일 축복. 그러니까 이 지금 나중에 죽음 이후의 뼈 처리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 여로보암 그 왕한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선포를 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처우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그리고 나서 갑자기 거기서 뭐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네가 왔던 다시 다시 돌아가라 이러시는데,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꼬여다가 뭘 먹입니까? 떡을 먹입니다. 물을 먹입니다. 대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말씀대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사자가 와서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이거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갑자기 죽이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복음의 빛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지금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그 시체를 수급하여서 그 시체를 안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자손들에게 말을 하게 돼요.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누구 옆에 묻어달라? 저 지금 하나님의 사람 그 옆에 자기를 묻어줘라. 그러면 내가 살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열왕기 하 23장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17절 열왕기 하 17절 15절부터 읽을게요. 15절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그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자, 요게 이제 열왕기상 13장 2절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성취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것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묻습니다. 다 이제 뼈를 수급하여 가지고 다 불살라 버렸는데 하다가 보니까 저쪽에 요상한 게 있네요.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묘실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게 지금 열왕기상 1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묘실이에요. 근데요 더 가관인 건 지금 하나님의 사람 묘실이니까 없애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 그 신실하였던 그 말씀에 기록하였던 그 신실한 사람 거니까 안 없어요. 그렇지만 18절 시작.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이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얼떨떨하죠. 하나님의 사람 그 뼈는 내버려두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옆에 붙어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뼈는 왜 살려두냐고요. 근데 살려둡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다고요? 요시야 이야기가 그냥 나올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요시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러한 개혁과 혁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처럼 보이는 이 요시야. 근데 이 또한 요시야 그 앞선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지금 하나님의 사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구약에 있었던 성경들은요 때로는 어떤 인물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했었고 모세가 그러했었고 때로는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이 인물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이지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그 악한 이가 있는데 악한 이가 누구냐?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우리가 요시야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라고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에 속하는 이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너무 악해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요 너무 죄인입니다. 제가 잘난 게 없어요. 죄가 날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죄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 내가 붙잡아야 될 존재가 누구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서 제가 구약을 전공하면서 구약을 막 연구를 하지만 구약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인가. 밝은 빛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답은 예수구나. 답은 그리스도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율법책이 아니라 언약책이구나. 그걸 더 깨닫게 됩니다.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말씀하세요. 너에게 무엇을 주었다? 언약을 주었다. 언약을.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낼 거지만 언약은요 또 이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언약은 결혼 언약이라는 개념을 동반합니다. 결혼은 남편만 지키는 거예요? 아내도 지켜야 돼요? 아내도 같이 지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를 수반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선서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또한 증인들 앞에서 선서했잖아요. 결혼 선서는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도 포함하지만 내가 이걸 안 하겠습니다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검은 머리 파뿌리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는 이 사람 외에 다른 이야 노란하지 않겠습니다를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이 언약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킬 건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뭐 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가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철저히 지켜내라. 비록 우리가 이 끝물 이 마지막에 와 있지만 요시야가 죽고 나서 22년 만에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와 있지만 너희가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지켜내라는 거예요. 21절.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본문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뭘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어요. 누가요? 요시야가. 22절에 어떻게 지켰냐? 제대로 지켰대요. 22절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제대로 지켰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려면 두 가지를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만 아니라 무교절도 지켜야 돼요. 무교절이 뭐냐?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는 게 이제 뒤에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이제 요시야의 개혁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데 무교절을 지키는 건 죄를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죄라는 개념으로 통해요. 그래서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무교절을 지키고 또한 유월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무교절 기간 동안 뭘 안 먹어요? 누룩을 안 먹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그릇을 다 드러내서 삶습니다. 혹시라도 누룩이 묻어 있는 그릇이 있어서 밥을 먹다가 누룩을 같이 먹을까 봐. 조미료 같은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룩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지금 누룩을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에 그 피를 우리가 또한 바르면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지금 죄 없는 떡을 먹는 것,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시야가 늘 지금 개혁하는 핵심적인 중심에 있는 것은 예수입니다. 죄 없는 자, 우리가 죄를 씻어내는 것, 그 죄 없는 살을 먹어내는 것,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의 시대가 어떠했다?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달라고 했던 그 왕의 끝은 뭐예요? 유다 왕궁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원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그 권력과 이 세상 지위와 이 세상에서의 모든 나라는요, 결국 마지막은 심판이고요, 멸망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불살라 없어지게 될 거예요. 제단 위에 불살라 사라지듯이. 근데 그때 딱 구원받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옆에 붙어 있었던 사마리아인, 하나님의 사람 옆에 꼭 붙어 있었던 그 사마리아 베델의 늙은 선지자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우리 뭐 지켰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 꼭 붙어 있는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이들, 예수님 안 믿어요. 그들의 멸망은요 명확합니다. 지옥입니다. 그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 믿어라. 다시 예수 믿어라. 그들에게 예수 믿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하의 마지막 종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말씀하시는 이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빛,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금 요시야 때에
하나님 사람 옆에 붙어 있었던 그 사마리아 그 사람의 뼈가 살아났던 것 같이, 구원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꼭 붙어 있어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